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 어리석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게으름과 방종에 빠지고, 생각이 깊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부지런함을 갑옷처럼 여긴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저녁이면 풀벌레 소리가 가을 길 언저리 장식하고 있습니다. 성큼 다가선 계절의 변화, 폭염의 불편함 벗어난 것만으로 편안합니다. 우주를 흔들 수 있을 듯한 인간의 저력도 기온의 의력 앞에서 힘을 쓸 수 없다는 것, 많은 것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력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알아차린다면 겸허한 마음이 되겠지요. 그 깨달음의 삶은 겸손한 마음이며 좋고 싫음의 분별심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느낄 것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좋고 싫음의 파도만 벗어난다면 늘 평온함 지닐 수 있겠지요. 그 평온함에서 비롯된 지혜야말로 태산처럼 든든한 힘이 아닐까 합니다. 어리석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게으름과 방종에 빠지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부지런을 갑옷처럼 지킨다 라는 말씀. 지혜의 힘은 부지런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수학 공식처럼 확실하지요? 게으름과 방종에 빠지는 어리석음은 진정한 인간 본질에 접근하려는 생각이 아직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언젠가 지혜의 마음 열리기까지 스스로 깊게 생각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고 늦는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 다 아시지요?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향해 수행 정진하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 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 회주이신 우악 스님의 유튜브 방송에서 발췌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매우 밀접하면서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49제에 대한 과정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3세 인과경, 우리 삶은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3세 인과경을 간추려서 읽어주십니다. 먼저 49제의 과정 낱낱이 알려주십니다. 함께 듣습니다. 우악 스님입니다. 중시 최중, 모든 일이 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삶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러한데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은 사후 49일 영혼은 어떻게 헤매는가? 물론 불교적 입장입니다. 살아있는 우리 후손의 입장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후 세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은 여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나와 있어서 대중들의 흥미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임사체험 이야기가 유튜브에도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식이 몸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식을 보통 절에서는 영가 또는 영식이라고 하고 세속에서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대중들이 많이 쓰는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자기가 지금까지 의탁에 살았던 육신을 3일 정도 지켜봅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찾아와서 울고 불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자기 몸으로 들어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봅니다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아주 답답해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영혼은 자기 몸에 대한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육신이 땅에 묻히거나 불에 타거나 새 먹이로 먹히면서도 이제는 별 미련이 없어집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되면 눈으로 보고 지었던 무의식적 업이 발동합니다. 그 눈의 업 때문에 자책하기도 하고 스스로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경전에서는 극화해서 진광대왕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때 절에서는 초제를 지내게 됩니다. 2주일이 되면 귀로 듣고 지었던 무의식적 업이 발동합니다. 그 귀의 업 때문에 자책하기도 하고 스스로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경전에서는 극화하여서 초광대왕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때 절에서는 제2제를 지내게 됩니다. 3주일이 되면 코로 냄새 맡고 지었던 무의식적 업이 발동합니다. 그 코의 업 때문에 자책하기도 하고 스스로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경전에서는 극화하여서 송제대왕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때 절에서는 제3제를 지내게 됩니다. 4주일이 되면 혀로 맛보고 지었던 무의식적 업이 발동합니다. 그 혀의 업 때문에 자책하기도 하고 스스로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경전에서는 극화하여서 오관대왕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때 절에서는 제4제를 지내게 됩니다. 죽은 지 5주일이 되면 몸으로 느끼고 지었던 무의식적 업이 발동합니다. 그 몸의 업 때문에 자책하기도 하고 스스로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경전에서는 극화하여서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때 절에서는 제5제를 지내게 됩니다. 절에서 제5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염라대왕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몸으로 짓는 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직접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6주일이 되면 생각으로 지었던 무의식적 업이 발동합니다. 그 생각의 업 때문에 자책하기도 하고 스스로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경전에서는 극화해서 변성대왕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때 절에서는 제6제를 지내게 됩니다. 죽은 지 드디어 7주일, 그러니까 49일이 되면 자의식, 즉 말라식으로 지었던 무의식적 업이 발동합니다. 그 자의식의 업 때문에 자책하기도 하고 스스로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경전에서는 극화해서
태산대왕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때 절에서는 제7제 즉 막제를 지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혼들은 이쯤에서 이 생과의 인연은 이제 다 끝났다고 체념합니다. 그래서 자석처럼 끌려 자기의 업과 비슷한 종의 업세계로 뛰어듭니다. 특별한 경우 극선극악, 극히 선하고 극히 악한 영혼들은 자기의 업 빛깔이 너무도 분명하여 죽음 이후 곧바로 다음 생이 정해집니다. 극히 선한 영혼들은 그 업의 무게가 극히 가벼워 곧장 한 줄기 빛을 따라 극락세계에 가서 납니다. 극히 악한 영혼들은 그 업의 무게가 극히 무거워 곧바로 자신도 모르게 깜깜하고 깜깜한 지옥의 세계로 가라앉고 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대부분의 영혼들은 7차례 자기 업식의 드러남을 확인합니다. 안, 이, 비, 쓸, 시, 의, 말라, 즉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자의식의 순서대로 일주일 간격으로 드러납니다. 육신을 떠난 영혼은 육신 속에 갇혔던 시절보다 9배 이상의 영특함을 보입니다. 그리하여 이때 일주일 간격으로 7번 제를 지내게 되면 영혼은 잘못을 참회하면서 참생명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하여 49일 잘 정진한 영혼들은 운동 경기에서 패자부활전으로 운 좋게 승리하듯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행운을 얻기도 합니다. 영혼들은 살아있었을 때보다 9배 이상의 영특함이 있으므로 제자와 스님들의 연불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이 연불소리와 기도 정성은 영혼에게는 마지막 공덕의 빛이며 마지막 희망의 빛이 됩니다. 만일 후손을 잘못 만나 이러한 49제의 기회를 만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생의 집착이나 원한을 잊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빙의하여 서로가 힘들 수도 가끔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49일간 방황하기도 하고 각성하기도 합니다. 극선극악한 영혼은 극락 또는 지옥으로 곧바로 갈 길을 갑니다. 한편 집착이 많은 영혼은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중음신으로 떠도옵니다. 그러다가 산 사람에게 빙의하기도 합니다. 7749제 천도의식은 영혼을 각성시키고 참회시키고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공덕도 짓게 합니다. 오늘 본문 불교에서 말하는 사후 49일 영혼의 여행 일정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삼세인과경이라는 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감흥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영축산에 계실 때였다. 부처님의 제자 1250명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큰 제자인 아난이 공경히 합장하고 물었다. 세존이시여, 세상 사람들이 선거는 얇고 악업은 두터워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법과 도를 잘 지키지 아니하며 또 스님을 공경하지 아니하여 삼보에 귀할 줄 모르며 뿐만 아니라 예정해 삼학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세상에 나서 인간으로서의 행할 바를 모르며 따라서 집안은 가난하고 비천하며 혹은 귀가 먹고 혹은 벙어리가 되어 안이 비설신의의 육근이 완전하지 못하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빈부 귀천의 차별이 생겨나서 근심과 고통으로 한평생을 마치는 사람들로 가득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삼세인과의 진리를 통달하신 부처님께 없어 모든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그리하여 마음과 몸으로서 바른 도를 행할 수 있도록
자비하신 마음으로 삼세인과에 대하여 자세히 일러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지금 청정한 마음으로 잘 살펴 듣기를 바라노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또 모든 중생을 위하여 자세히 하나하나 일러주리라. 잠시 후 부처님께서는 삼세인과의 원리를 말씀하시니 착한 일과 악한 일의 원인과 그 결과의 관계를 소상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먼저 삼보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면 반드시 신장이 항상 보호하여 주며 따라서 인간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명이 길어지며 대대로 만복을 얻어서 부귀를 누리리라. 그렇지만 이 가르침을 어기면 죽어서 대대로 지옥에 들어감을 면하지 못하리라. 윗사람을 공경하고 착한 사람을 잘 모시되 질투하지 말며 또 시기하거나 조소하지 말지니라. 또 살생을 금하고 방생하며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가엾게 여기며 또 공양과 보시에 힘쓰면 그것이 바로 행복의 씨앗이 되나니라. 인간의 행복이나 부귀 영화 등 존귀함은 다 전생에 닦은 바 인연이 바탕이 되어 얻어지는 법. 따라서 일개의 사람 몸으로 태어나서 손과 눈이 같으며 또 같은 태양과 달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았으되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으로 나뉘어져서 그 삶이 각양각색이니 그 까닭은 자작자수요 인과응보인지라. 곧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 삼세인과 법문을 들려주는 연유는 삼세의 인과가 모든 중생에게 다시 없는 소중한 진리이니 이를 받들어 지니는 이는 세세생생의 온갖 복록을 누릴 것인즉 이를 정성껏 염송하되 가벼이 여기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삼세인과에 대하여 자세히 예를 들어 말씀하셨다. 금생에 태어나 사람으로서의 존귀함을 알고 이를 지켜 타인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존경을 받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의 말씀과 그 법을 지키고 이를 끊임없이 남을 위해 가르쳐준 공덕이니라. 그리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진 까닭이니라. 금생에 능나, 금수, 비단옷 등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까닭인가? 전생에 스님들께 옷보시하고 부처님이나 나하님의 계금, 개체불사에 동참한 공덕이니라. 그리고 스스로 부처님을 그린 공덕이니라. 금생에 먹고 입는 것이 넉넉지 못한 사람은 무슨 연고인가? 전생에 돈 한 푼 남에게 베풀지 않은 탓이니라. 금생에 부모를 모시고 화목하게 잘 사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가족과 더불어 한자리에 모여서 예불을 올리고 불경을 청정한 마음으로 읽은 사람이니라. 금생에 나이 들도록 부모가 다 살아계시며 부모에게 사랑받고 함께 사는 사람은 무슨 연고인가? 전생에 혼자 된 사람을 잘 돌봐주고 선망 부모의 죄를 잘 지내준 공덕이니라. 금생에 잘 넘어지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어떤 까닭인가? 전생에 남의 다리를 다치게 했거나 절에 가는 사람을 이유 없이 험담하고 때린 과보이니라. 금생에 남에게 시기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천대받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 앞에 절하면서도 부처님의 가피력을 의심하거나 남의 장점을 모함한 까닭이니라.
금생에 비천하여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남을 학대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비록 재물이 없어 보시공덕을 못 지을 적에 남에게라도 선행을 권유하는 일을 끓인 연고이니라. 금생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는 어떤 연고인가? 전생에 은혜를 갚지 않고 의리를 지키지 않는 탓이니라. 금생의 수명이 길고 그 이름 떨쳐 태산같이 높은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많은 생명을 살렸으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큰 덕을 베푼 때문이니라. 금생에 남에게 불임을 받아가며 굳은일로 평생토록 살아가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수하의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학대하고 괴롭힌 과보이니라. 금생에 몸이 쇠약해서 병이 많아 신음하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힘셈을 자랑하고 도량을 더럽힌 탓이니라. 금생에 음식 솜씨가 좋고 살림을 잘하는 여자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 앞에 지성끝 공양 올린 공덕이니라. 금생에 화합으로 매사를 도모해 나가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청정한 계행을 지켜 항상 깨끗한 손으로 부처님께 향을 올렸기 때문이니라. 이상입니다. 3세 인과경은 그 내용이 아주 깁니다. 유튜브 불교대학이 불교 전법에 있어서 다소나마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불자들의 수준을 높이는 불교 정통 채널입니다. 불자로서의 자부심과 큰 성취 있으시길 기도 축원드립니다. 관세음보살.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악 스님이었습니다. 우악 스님의 생활 법문과 교리 법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많은 얘기들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우악스님의 유튜브 인터넷 창에 한글로 우악스님 법문이라고 치시면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뭔가 궁금증이 있을 때 우악스님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궁금한 점을 인터넷 창에 치시면 우리 삶의 보탬이 되는 그 답 언제든지 가까이 들을 수 있다는 것 행운이지요.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올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묘련행, 정규현, 우악스님, 도범스님, 한마음선언 원공스님, 전패밀리 장학회, H마켓 중앙장의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347-512-8097입니다. 지난주 불교방송 후원금 보내주신 문수혜 보살님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들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십시일반 후원으로 격려와 힘을 얻습니다. 법보시로 불교방송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156과 35예배는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불교계 소식입니다. 인궁스님 지도 아래 꾸준히 선체조와 참선, 금강경 법문 등 수행을 해오신 수행행자들이 지난 동안거에 이어 두 번째인 여름 한거 정진을 했는데요. 지난주 8월 14일 한거 해제하는 날 원각사에서 총 18분께 인궁스님께서 안거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뉴욕 불교계에 이렇게 활발하게 수행하신 무리가 있다는 것 매우 고무적입니다.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스스로 수행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 다 아시죠? 알고 계시지만 생활에 묶여 하지 못하고 있다는 변명을 하곤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한거에 합류하셔서 수행 정진하신 분들께 박수 보냅니다. 9월 초에 가을철 수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궁스님 지도하는 선체조, 간화선, 금강경 법문 이렇게 다양하게 3가지 묶음으로 수행을 도와주신 인궁스님께 고맙습니다. 수행하고 싶은데 수행 도반들을 못 만나 하신 분들 이번 가을철에 합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전화 원각사 845-497-2229나 불교방송 347-512-8097로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뉴욕 불교방송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AM 1660 K라디오에서 방송되며 유튜브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NYBBS 뉴욕 불교방송 링크에 들어가시면 언제라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법문을 듣는 일은 수행의 길에 들어서는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뉴욕 불교방송 유튜브 링크를 원하시는 분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가을이 가깝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좋은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